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19년을 과거로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의 날입니다. 새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새해가 미래와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를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과거와 절망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로운 미래, 날마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 미래와 희망의 새날이 바로 2020년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가 온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새해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헌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헌해 속에 살면서 미래와 희망 대신에 과거와 절망을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암울한 나날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과거 때문에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한 명언이 있습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다. 과거에 머물거나 과거에 천착하면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가 과거와 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과거와 싸우면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래로 나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헌해는 역사 속으로 과감히 보내십시오. 더 이상 과거와 싸우느라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좋은씨앗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한 말씀을 부여잡고 2020년 한 해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거처로 삼아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시장통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덮쳤고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겨우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막 태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안전한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무슨 말을 써서 보내야 할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할 텐데 야손의 집은 계속해서 무사한 것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텐데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면서 썼겠습니까?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만이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또 기도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만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히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썼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좋은씨앗 교회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병이 치유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어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많아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사업이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무기력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날마다 기적과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도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까지 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으니 히스기야가 죽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죽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까? 주변 정리도 하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죽음을 준비하고 집을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벽을 향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매우 애처롭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본문은 열왕기하 19장보다 앞서는 사건입니다. 19장은 아수르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 밖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군사령은 나약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유다를 앞장서서 구해야 할 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어요. 밖에는 18만 5천의 적이 몰려오고 있고 안에서는 병들어 죽게 생긴 왕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 있겠어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자기 병이 낫겠습니까? 적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믿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믿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주변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내 소유나 능력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되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소유는 얼마든지 의심해도 좋아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치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벽을 향해 엎드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주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진실과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겠어요? 항상? 언제나 진실되고 전심을 다했겠습니까? 언제나 선하고 의로웠겠어요? 히스기야도 사람인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불의하고 악한 일도 저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중심은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중심은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멀리했다가도 다시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도 선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중심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도 선하고 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과 전심과 선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 우리의 전심, 우리의 선함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전심, 그리고 선한 중심을 기억해 달라고 한 히스기야가 이제 통곡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생각해 봐도 자신의 삶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성 밖에는 적이 쳐들어와 있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합니다. 우는 아이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자식이 울면 부모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성도가 울면 목사도 웁니다. 정말 우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울면 마음이 쓰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귀를 열고 듣고 주십니다. 여러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입니다. 원망하고 게으름 피우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보기 원하십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히스기야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곧 병들어 죽게 생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가더니 벽만 보고 기도합니다. 벽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벽만 보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게서 눈을 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점여오고 히스기야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적십니다. 결국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가 채 자기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아스로의 손에서도
유다를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힘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냥 벽만 보고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정말 살게 되는 것인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징표를 달라고 했어요. 이건 히스기야가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한 겁니다. 꼭 살아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껏 기도해 놓고서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그저 중언부언하거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의 징표를 요구하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표를 전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10도면 정확히 40분입니다. 태양은 항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래서 하루 24시간, 1년 12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바꾸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40분을 당기시든지 뒤로 40분을 물으시든지.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도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만든 해시계가 있었는데 두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동쪽 계단에는 오전 시간을, 그리고 서쪽 계단에는 오후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해 그림자가 동쪽 계단에 드리워져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계단 아래로 해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오후가 되면 해 그림자가 서쪽 계단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해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형세였어요. 즉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히스기야는 그 진행 방향을 뒤로 물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던 해를 끌어당겨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태양도 뒤로 물러갔고 자신은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결과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결과가
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같은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벽을 보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심정으로 눈물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케 되는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미래와 희망으로 충만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한 일이 날마다 가능케 되는 기적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병도 낫고 관계도 회복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신앙도 신실해지고 교회도 부흥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